예수님의 하늘 지도.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받으신 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죠. 제가요 부활절인데 하나님 맨날 똑같은 거 이게 십몇 년을 부활절 기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잘 전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 소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에 하도 그 챗 GPT라는 AI 인공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면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에는 이 학교에서 논문 쓸 때 그 도서관에서 논문을 다 찾아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그 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에 프롬프트에다가 입력만 하면 거기 있는 자료를 요점 정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히죠. 그래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이 자기 의사 직분을 두려워한대. 왜? 이 AI에게 물어보면 내 증상을 입력하면 모든 전 세계 이 모든 기록들을 검토해가지고 그 증상으로 인해서 나아지고 한 모든 사례들을 다 몇 초 만에 딱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이죠. 로봇가 뭐 이제 또 요새는 장사도 하고 대체하는데 그래서 요새 또 설교도 그런데요. 설교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법으로 부활절 한번 설교 내용을 한번 나타내줘 봐라 하고 해서 한 게 제가 주보 뒤에다가 써놓은 그 내용이 인공지능이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이 설교자가 하는 것처럼 부활절에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겠느냐 내용을 좀 보여줘 봐라 해서 이제 알려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읽어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 기록된 것들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흐름이 보니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얼마나 편합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인공지능이 또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편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정이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감동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다, 이렇게 해라 전달만 뿐이지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이 인공지능을 대체한다 해도 제시는 해줄 수 있어요. 처방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또 약을 먹는다든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모든 흐름을 볼 수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처방은 아주 끝내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에게 환자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회복하는지 관심을 갖고 케어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병원마다 다 이제 로봇가 케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감정이 없겠죠. 물론 감정이 있다고 하지만은 극히 드물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 끝까지 그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건 로봇으로 인공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그렇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것이 유명한 설교자를 계속 얘기했어요. 유명한 설교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유명한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내놔봐 했더니 계속 봤더니 제가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설교자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설교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절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글로바와 그 제자에게 25리를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어떻게 누굴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미리 다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 기록된 말씀들을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하신 게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어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가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글로바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설교를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솔직히 이런 설교 준비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읽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설교를 듣고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얻어서 진실로 진실로 따라갈 수 있도록,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 설교해 주세요. 예수님 설교해 주세요.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년 그냥 절기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정말로 아버지는 계속 전하시는데 듣는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련해하여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마음이 없으니까 나가서 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하늘 지도. 요새 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하늘 지도. 우리가 어느 여행을 가던 이 동행할 때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 길을, 초행길은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무엇이든지 확인하고 또는 인터넷으로 웹서핑하고 또 자료들을, 정보들을 얻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행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는 가본 사람은 어때요? 가본 사람은 그 지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죠. 초행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이미 다 기록이 세팅이 돼 있어요. 아, 가면 어딜 먼저 들려야지. 아, 거기 어떤 맛집이 있지. 아, 거기에는 뭐 구경거리가 딱 있어. 벌써 마음에 다 갔다 온 사람은 알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도할 수 있겠죠. 너 지도 안 봐도 돼. 나와 동행만 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오면은 넌 편하게 보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어. 핸드폰만 찍지 말고. 가서 핸드폰만 찍고 있으면은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으니 실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오늘 말씀으로만 보는 거 아니라 오늘 말씀이 10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눈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을 책으로 말씀으로만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만나셔야 되는 걸, 주님을요, 말씀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하늘 지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지도를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오신 분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깨달아지니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너무 벅찬 거예요. 아시는 분이 하늘 가는 길을, 그 하늘 지도를, 이 성도들을 어떻게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막 벅찬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영생을 얼마나 원합니까?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야 영생이에요. 아멘?
이 땅의 것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있는 처소로 예수님께서 그 지도를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이 땅에서 지도를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말을 해줘요. 말을.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말을 해준단 말이야. 도와준다는 거야. 지도는 있지만 그 인도해주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도를 받으셨어요. 영원한 지도, 생명의 지도, 하늘 지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와 지도를 다 받으셨어요. 그 지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요? 보물 지도를 평생 품고만 있고 가서 찾지를 않아요. 아무리 수천억의 보물 지도를 갖고 있어도요, 내가 가서 찾지 않으면 그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늘 지도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순종하고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날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로바와 그 제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을 거셨지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참 믿음으로 기다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낙심하고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심지어는 그 무덤을 본 베드로와 그 요한은요, 그저 그냥 낙심한 채 집으로 갔어요. 누가 가져갔나? 누가 치웠나?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때 그 글로버와 그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못 알아보게 하셨죠. 무슨 일이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문안 나눌 때 그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어떻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모르냐? 우리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판결에, 사형 처형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구속주로 내가 믿었는데 우리가 허망하게 죽으셨다. 무덤에 지금 들어가셨다. 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벌써 이 일이 된 지가 며칠이냐? 3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그 새벽 이른 아침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보여주셨죠. 나타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동행. 엠마오라는 뜻이요, 여러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샘물이에요. 뜨거운 샘물. 뭐라고요? 네, 샘물. 온천같이 따뜻한 물. 그 엠마오란 뜻이 히브리어는 함마트라고 그러는데 뜨겁다는 뜻이에요. 그 곳이. 근데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요 25리래요. 25리. 25리면요 한 약 12km예요. 12km. 제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 신람 순복음교회에서 저기 인천 대공원까지 그 호수 있는 데까지가 4km더라고요. 4km. 여기서 대공원 호수까지. 그럼 4km면은 12km가 되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3번만 하면은 12km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끌고 가세요. 걸으세요. 주님처럼. 대공원 한 번 갔다 오세요. 같이. 가면서 산책하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그 모든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글쎄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25리 동안 가면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왜 모든 말씀을 너희들 듣고도 믿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과 시편,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모든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 12km 가는 동안에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열리니까요. 성경이 깨달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시려면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성경을 전할 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요, 도착했을 때 그냥 더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어떡하나 보려고. 정말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듣고 싶은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이고 뭐 더 가시면 안 되죠. 우리 같이 거하세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두컴컴한데 우리 같이 여기 거하세요. 그래서 식사를 한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시고 하는데 그때 그 제자들 눈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교제하는 순간 그제서야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이요. 그래 맞아. 우리 엠마오로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동안에 그 길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으로 성경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모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뜨거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뜨거워진 마음을 정말 이제 믿음 의심하고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12km를.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12km 얼마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12km. 빨리 가서 그 11제자들과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글쎄 진짜로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 소식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엠마오로 떠날 때는 그들이 슬픈 기색을 슬픈 빛을 띠면서 애통해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한탄했잖아요. 서서.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36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죽으신 것이 또는 부활의 그 소망을 못 믿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이 글로바와 그 제자가 기쁨으로 달려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로벌을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요. 정말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정말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기쁜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부활절인데도 뭔지 몰라요. 늘 매년 듣던 말씀이에요. 듣던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 왜 계속 전해야 됩니까? 전해도 왜 똑같은 걸 계속 전해야 됩니까? 기억하라고. 그리고 변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 생명의 소리를 들어도 영생의 소식을 들어도 감화 감동 교통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저 아직까지도 세상에 목을 메고 그래도 세상이 최고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유익이 최고야. 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그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갖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열흘 동안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던 그 성도들만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들 이미 하늘 지도 받았지. 예수님이 하늘 지도 받았지.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다 전해줬지 않니? 이제는 어떻게 성령의 힘을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하실 수가 있어요. 억지로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책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핸드폰으로만 보고 있으니 그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챗GPT니 뭐 어떤 것들이 아무리 다 한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새로운 복음이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명도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소유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반드시 의심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도요. 그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제자들이 두 눈이 동그래져서 두렵고 무섭고 막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인가? 이 영적인 뭐지? 막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보지 말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와서 봐. 만져봐. 그리고 하도 기쁘긴 한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우리 그렇잖아요. 꿈이야 생시야 그렇죠. 분명히 맞는데 꿈이야 생시야 그래요. 왜 그래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데 기쁜데 믿기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그 기적을 보니까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고 확인하고 보고 만져보고 다 해서 너무 기쁜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저들이 기이 여기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나셔요. 얘들아 먹을 것 좀 없니?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니 뭘 먹을 수가 없죠. 육신으로만 부활해야 못 박힌 거 손과 발을 보이시고 증거하셨지만 저들에게 그래도 못 믿으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더라. 그렇죠. 영적인 것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직접 드시니까 어때요? 저들이 먹고 소리 내시고 지금 막 맛있게 드시네 생선을. 하게 교제하고 막 예수님 맞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에 참여한 믿는 자들은요. 함께 우리가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이 육의 양식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떻게 해요? 식사하는 거예요. 부활 2절 기념을 해서 우리가 음식도 하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하는 이유는요. 뭐 맛있는 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아멘. 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좀 큰 것을 떡을 받아 먹고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 생명인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그냥 너무 좋은 걸 줘도 이게 너무 좋은 건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저도 그렇고요. 아버지 정말로 그냥 설교 부활절 설교 아주 정말 감동되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교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읽고 전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검을 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늘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끝까지 그 지도만 갖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지도를 품고 계세요. 저는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성령님께서 설교해 주세요. 정말이야. 저 백지예요. 백지. 원래 준비하던 원고도 뭐 말씀이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무 내려놨어요. 아유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벚꽃 한참 폈잖아요. 대공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는데 왜 빨리 갔냐면 비 온대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못 볼까 봐 갔더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거 꽃 보겠다고. 그 꽃을 너무 보고 이제 제가 올려드릴 텐데 사진 찍어서 그 찍은 거 강아지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날이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떨어진 벚꽃들을 이렇게 봤어요. 아유 그래도 빨리 보길 잘했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떨어진 잎들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붙어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나 참 간사하다. 똑같은 벚꽃이에요. 맞습니까? 변한 벚꽃이 아니에요. 똑같은 벚꽃이에요. 근데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행복해. 햇빛에 그 색깔의 벚꽃 색깔. 근데 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길바닥에 아무리 많이 깔려 있어도 벚꽃이 어떻게 해요? 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치우나 이거. 청소하는 분도 힘드시겠다.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떨어진 거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떨어진 건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벚꽃을 보니까 붙어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떨어진 벚꽃을 보니까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실족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세상에 상처받고 돌아가서 그게 마치 편안한 것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구도 경고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벚꽃처럼. 근데 그들은 그 모습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요. 날이 다시 밝아지니까 벚꽃이 또 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 그렇군요. 아버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너는 그 벚꽃 보려고 미리 비 와서 떨어질까 봐 미리 보고 즐거워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날씨를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해서 벚꽃을 또 펴주신 거예요. 그걸 또 보게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벚꽃이 다시 핀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떨어진 벚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상하고 떨어져 나간 것을 떨어진 벚꽃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붙어 계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정말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그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 길로 끝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거짓된 곳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참 소망을 갖고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를 또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자로서 내가 어떤 기교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이 땅에 이 자리에 왔구나. 설교자나 듣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